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이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지난 주일날도 오늘 마태복음 2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주일날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분명히 오신다고 얘기를 했고, 오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대충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관심도 없고 만나지도 않은 사람,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게 대해 관심을 가지고 세상 일 하다가 눈이 번쩍 띄어서 찾아와서 경배한 사람, 우리는 어느 편에 속했을까요? 하고서 한번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위에 있는 그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대부분 여러분 예수를 믿자고 하면은요, 좀 괜찮고 풍요로운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서 좀 대대하고 교만하고 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유, 저 인간 보기 싫어서 나는 교회 안 가. 아유, 저 인간하고는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상처가 돼서 복음을 전해도 잘 받지 않는 분이 계세요. 반대로 얘기할까요? 어떤 분들은 나는 너무 없어서, 나는 너무 부족해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사는 게 누추하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모든 것이 부족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가기가 참 예수 믿을 만한 계제가 못 돼. 주변 머리가 안 된다는 거죠. 전도하면 그런 분들 많이 만나죠. 오늘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에게 오늘 주님 말씀이에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우리 지역에는 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우리가 성탄절 바로 전주일이에요. 내일 성탄절이잖아요. 바로 전주일, 대림절 마지막 주일. 대림절 마지막 주일이라는 것은 주님 오실 날이 이제는 마지막까지 와서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잘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 주님을 맞으려고 하면은 한번 우리 좀 살펴보자. 우리 주님이 어떤 곳에 오셨나? 우리 주님이 오신 곳이 어디인가를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유, 나는 부족하고 죄송하고 미안하고 나는 죄인이라 그런 것들을 한 방에 싹 정리가 될 거예요. 오늘 여러분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느냐 하면은 이 세상에 오셨어요. 믿으십니까? 믿으면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을 다른 말로 또 얘기해 볼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떤 소설책에서 지어낸 게 아니고 전설 따라 삼철 해가지고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환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가정을 해서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가정을 해서 얘기한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역사의 현장 속에 분명히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이 계신 곳은 영광스러운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하늘 보좌, 그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휘황찬란하고 아무도 세상 사람들이 근접할 수 없고 볼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정말로 휘황찬란한 그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 세상은 어떤 곳이에요? 죄악된 곳이에요. 어두운 곳이에요. 추한 곳이에요. 저주받은 세상이에요.
고통이 있고 슬픔과 아픔이 있고 갈등이 있고 막 여러 가지가 뒤바뀌어서 뒤죽박죽에 있는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세상에 오실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오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두움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고통당한 자들에게 고통을, 멍해를 벗어내기 위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자에게 평안 주시기 위하여서, 지치고 힘든 영혼들에게 힘을 주기 위하여서, 마지막에 저주 가운데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이 그렇게 추악하고 어두운 가운데에서도 이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나도 추하고 부끄럽고 죄스럽고 주님 앞에 내놓을 만한 아무것도 없는 부끄러운 자라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지난날을 돌아볼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옛날을 돌아봤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 없는 사람이 저도 변변치 못한 사람이에요. 살아오는 모든 과정을 생각하니까는 참 죄송하고 부끄럽고 민망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뭐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시어서 내게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내게 운어주시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난날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세상에서 누가 알아줘요? 지잘난 맛에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은 우리 아무것도, 이름도 무명의 사람이요, 살아오는 과정도 지금은 좀 그럴듯하게 살지 모르지만 지난날에 보면은, 아니 지금도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은 기쁨의 성탄절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시골의 작은 마을입니다. 자, 예수님이요, 왕 중의 왕이고 주 중의 주시예요. 믿으시죠? 그 영광스러운 그 주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하냐? 다윗의 왕권을 쥐고 오신다고, 메시아가 이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서 메시아로 오신다고 성경에, 유대전성에 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예루살렘의 제일 큰 도시에 오실 거야. 왕으로 오시니까 다윗 왕권을 가지고 큰 궁궐에 오실 거야 하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지난주도 생각했습니다마는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은 왕이 태어났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는 소동이 일어나잖아요. 다 얘기를 하는데 어디서 태어났대? 하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난대 하니까는 그 얘기를 듣고서는 성이 소동하다가 잠잠해졌어요. 왜? 예수님이 뭐 거기에 와, 시골에 왜 와? 예수님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면 궁궐에 와야지, 휘황찬란하게 와야지 하다 보니까는 자기들하고 생각이 다르니까 싹 지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 오시겠다고, 그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성입이라고 700년 전에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베들레헴이라는 시골의 작은 곳인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하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시골의 작은 곳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죠? 관심을 두지 않는 거죠. 사람들이 별로 관심 두지 않는 곳, 그곳에 하나님께서 예언한 대로 거기서 태어날 거라는 거죠. 이 베들레헴 시골 작은 곳은요, 작은 고을은 기대나 소망을 가질 만한 곳이 못 된다는 거죠. 아니 뭐 서울에서, 도심에서 공부 잘하고 머리가 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잘 돼야지, 그렇게 되지 뭐 시골에 저 작은 곳에서 뭐가 나오겠냐 하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저희 사유가 이제 무안이라는 곳에 큰 교회에 이제 부임해 갔어요. 가는데 원로 목사님이
이제 그 후임 목사를 데려놓고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한마디 딱 그렇게 하더래요. 여기 괜찮아. 부족함이 없어. 교회 이만큼 크고 잘 목회하면은 괜찮아. 한 가지, 애들이 교육이 문제야. 가서 보니까는요, 아이들이 여기에서는 인성초등학교라고, 여러분 인천에 있지만은 기독교 사학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사립초등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선호하는. 그래서 뭐 송도에서도 그러고 뭐 청라에서도 다 줄 서고 있어요. 추첨해가지고 안 되면 못 가는 거예요. 거기를 다녔잖아요. 가서 보니까는 걔들은요, 영어를 벌써 하는데 걔들은 지금 영어 1학년 수준을 하고 있는데 얘들은 벌써 4학년 수준이에요. 벌써 그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교육은, 목회는 아빠가 열심히 하고 교육은 엄마 몫이야. 엄마가 지방에서도 잘 교육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했어요. 시골에서는 뭐 없어요. 변변은 학원도 없고 뭘 하려고 해도 안 되고 뭘 없어요. 시골은 그런 곳이에요. 베들레헴 그런 곳이에요. 별 볼 일 없는 곳이에요. 관심도 없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어떤 영향력을 미칠 만한 아무런 조건도 없는 곳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어요. 자, 의인화 시켜볼까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시골에서, 시골 같은 곳에 가서 별 볼 일 없어요. 내놓을 것도 없어요. 영향력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무슨 거기에서 뭐가 되겠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정말이에요. 시골에서 그래서 공부한다고 하고 살아오는 과정이 참, 아마 우리 여기 교인들도 전에부터 계신 분은 거의 내가 대부분 다 알아요. 다 무슨 요란하게 잘 나가고 그냥 뒷가번쩍하고 그런 분이 별로 없어요. 다 그냥 시골에서부터 올라와서 그냥 별 볼 일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믿고 교회의 일원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오래 믿었다고 교회의 일꾼도 삼아주고, 아이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하면서 불러주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자기가 된 줄 알아. 쥐뿔도 아무것도 없는데 된 줄 알아. 뭐가 그래놓고는 자기가 굉장한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오늘 이 시간까지 이렇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이만큼 세워준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놓을 것 없어요. 유명하지도 않아요. 어디 가서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같은 심령 속에, 우리 같은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번듯하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예수님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오셨다는 것을 통하여 말씀해 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작은 고을인데도 왜 베들레헴에 태어났냐? 하나님이 700년 전에 예언을 했어요. 선자는 미가 선자를 통하여서 오늘 성경 여러분들 말씀드린 것처럼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너는 비록 작을지라도 너에게서 메시아가 나게 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한 것은 변하지 않아요. 약속된 대로 지키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었어요.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찍어가지고 은혜를 주시어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2000년 전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약속입니다. 그 약속대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이 아니에요. 베들레헴에 나겠다 하니까는 비록 작고 별 볼 일 없고 시골이고 내놓을 것 없지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까지 임한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세상에서만, 이 더러운 세상이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셨고 구원하기 위하여서 베들레헴 작은 것, 별 볼 일 없는 곳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약속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어디에서 태어났다고 했어요? 누가복음 2장 11절 1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밤중에 목자들이 양을 지키면서 있는데 호련히 천군 천사들이 와서 빛 가운데 임하여서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는데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런데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증거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자, 예수님이 우리 앞에서 얘기했죠. 하나님이셔요. 영광스러운 분이셔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뭐 약속했으니까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해요. 그럼 베들레헴 중에서도 왕이신 예수님이 오신다 하면은 좀 근사한 집, 큰 집에 태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작은 집이라 할지라도 좀 침대가 있고 방이, 애 다 낳아보셨잖아요. 애 낳으면 따뜻한 아랫목에서 그냥 산후조리 하면서 태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왕이신 예수님인데, 이 세상을 다스리는 예수님인데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당시에는 여러분, 앞에서 뒤에서 얘기합니다마는 이제 헤롯이 그 예수님이 태어난 시점을 기해서 전부 다 호적하라고 그래요. 그때에 태어난 애들이 어디가 있는지 알기 위해서 호적을 다 하라고 해서, 호적하기 위해서 지금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과정 속에 가다 보니까는 도대체 이게 머물 자리가 없는 거예요. 방들이 다 찼어요. 그래서 부탁을 하니까는 이 마구간이 있다, 마구간이 있다고. 거기는 뭐 아이가 해산할 때가 됐는데 아이가 다른 사람이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는 거기에 들어가서 모으면 된다. 마구간에 들어간 거예요. 짐승들이 거주하는 그곳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아이를 낳은 거예요. 낳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말밥통 하는 구유라고 하는 곳에다가 딱 보재기를 싸가지고 아이를 거기에 뉘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침대, 뜨뜻한 방, 좋은 곳에서 편안하게 나실 수 없었을까요? 충분히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여기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가장 낮은 자리에 왔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궁궐이나 왕이시기 때문에 있는 그 좋은 곳에 태어났다 하면은, 복음을 전하면은 그랬을 거예요. 여기 있는 대부분 사람이, 아니 그거는 그 왕족들이나 그 높은 사람이나 그 풍성한 사람이나 예수 믿고 그러는 거지, 우리같이 가난한 사람은 뭘 믿어, 예수 믿기 힘들어. 그렇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명한 것을 싹 없애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 가장 귀한 자리, 사람들이 산후조리에 애를 낳기 위해서 갈 수도 없는 그 자리에 딱 내려가게 하시고, 바로 그 자리에서 나가지고 말밥통에 예수님을 뉘어놓는 그런 자리에까지 들어가게 하셨어요. 아무리 비천하고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없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찾아가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하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별 볼 일 없다 하고 천덕꾸리 취급하고 그래서 더 뒷구로 밀어낸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서러움 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게 울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람에게 찾아가기 위해서 그 모습을 이렇게 태어났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태어나셨는데 태어나시고 나서 끝인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장해서 이 사역을, 이제는 메시아로서의 사역, 구세주로서의 사역을 감당해서 갈 때에 주로 어디 가셨나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외로운 사람, 갈등이 천덕꾸리한 사람, 사회에서 밀어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 찾아가서 위로하고 함께 먹고 함께
하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한나라의 복음을 듣게 하면서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이 된 거고요. 이게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시어서 보여주신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배우지도 못한 사람, 나는 약한 사람, 나는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인적도 맞지 못하고 이제 치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 그래서 내가 필요 없다고요? 아니요.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고, 없는 자를 들어서 부유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해서 강건하게 하시고, 힘들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을 걷고 뛰게 하시고, 무거운 짐 때문에 고통스러운 잠을 탁 제거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가볍게 해 주시고, 그것 때문에 주님이 오시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 은혜가 계속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을 어디에 오셨는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베들레헴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벳 하면은 이거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레켐이라고 할 때에는 이거는 떡, 빵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베들레헴은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떡집,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떡집, 빵집이라고 하는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떡집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은 예수님이 바로 그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이 떡을 주는 거예요. 내게 주는 떡은 생명의 떡이다. 내 말씀의 떡을 먹는 사람은 살게 될 거다 하면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생명의 떡이에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떡이 목사님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전파돼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여러분들이 아멘 하고 그 생명의 떡을 믿음으로 받으면은 여러분들은 생명을 얻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 구원 계획이요 치밀하게 짜여져서 이끌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과정 속에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이 성경에 치밀하게 또 짜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 잘 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그 복을 받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말씀을 정리할까요? 여러분, 약합니까? 나는 약하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죄인이야. 내가 살아온 삶을 보니까 나는 하나님에 부끄러워. 여러분들이 삶이 규모 잡히지 않고 추하고 부끄러워서 내 삶을 얘기하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습니까?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배운 것이 없어요. 나는 비천한 사람이에요. 나는 추한 사람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런 자리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그 자리에 오신 거예요. 주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아요. 별 볼 일 없는 베들레헴 시골 구석, 우리 주님, 영광스러운 주님이 마국간에서 태어나고 말구 위에 눕힌 것처럼 주님은 개의치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부끄러운 자리에 있든지, 어떤 추한 자리에 있든지, 어떤 범죄를 했든지, 지금 어떤 갈등 속에서 괴로워하고 힘들어 하든지, 나는 아무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 마국간, 말구유가 하나님 앞에 무슨 쓸모가 있겠어요? 짐승이 아니라 쓸모가 있지. 그런데도 주님은 그때에 그 자리에서 꼭 필요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에서 생명을 얻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을 얻는 모습을 통하여 내가 이런 곳에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나도 여기에서 걷는데, 여러분들 마국간에서 태어난 사람 있어요? 말밥통에 누워본 적 있으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런 천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까지 내가 사랑하고, 내가 그를 살리고, 내가 위로하고, 내가 그를 세워주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어떤 모습이 돼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신세한탄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신의 약점에 그 붙들려 가지고 나는 안 돼,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주님 앞에 갈 수 없어, 내가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있겠어, 나는 여기까지 이 정도만 하면 돼.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기까지 이 정도가만 아니라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더 놀라우게 풍성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갈등이 있고 범인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막혀있고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주님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들이 유익이 되게 하시고 길을 여시고 방법을 내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길이고 우리 인생의 진리이고 우리 인생의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할까? 나 같은 사람은 뭐 좋아하겠어? 기억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아무도 사랑해 주지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하는 거예요. 왜? 아무도 위해 주지 않으니까. 너는 나밖에 위해 줄 사람이 없잖아. 너는 나밖에 너를 사랑해 줄 사람이 없잖아. 내가 그래서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내가 너를 세워 줄게. 내가 너를 위하여서 그래서 이 땅에 왔어. 어떻게 왔는가 봐. 그렇게 작은 거, 별 볼 일 없는 거, 추한 것, 그런 자리에 사람들은 갈 수 없는 곳에 할지라도 내가 그 자리에 온 걸 왜 왔는 줄 알아? 너희처럼 그렇게 누추하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 너 나보다도 더 괜찮아. 지금 괜찮잖아. 나는 그 자리에 있어. 내가 그렇게 보인 것은 너 같은 사람, 그렇게 힘든 사람, 내가 너희에게 품어주겠다고 안아주겠다고 온 것을 본보기로 보이기 위해서 왔다 하고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은 이제 더 이상 연약하다고, 나는 작아서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말하지 말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나는 미약하여 아무런 소망도 없다고 말하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는 미약해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만한 어떤 것도 갖고 있지 않는 비천하고 불쌍한 존재라고 자기 자신을 무시하지 말길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바닥 인생이라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말하지 말길 바랍니다. 바닥이었지만은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된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바로 그런 당신이었고, 예전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시어서 여러분들을 인생의 반전을 갖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반전이 계속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변함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비천하고 어려웠고 힘든 자리 주님이 다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그런 자리에도 있었는데 내가 널 뭘 못 해주겠어. 걱정하지 마. 나만 바라봐. 주님만 바라봐. 그래서 이 성탄절에 주님 바라보다가 주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 희망을 얻고 다시 일어나서 걷고 뛰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내 얘기입니다. 나는 약하고 부끄럽고 추하고 내놓을 곳 없고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답답하고
어느 하나 내 인생에서 내놓을 것 없습니다. 나 같은 게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오늘 말씀 들어보니 우리 주님이 일부러 그런 누추한 자리, 보잘것없는 곳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 같은 사람, 나 같은 사람을 살리고 나 같은 사람을 가까이 하고 나 같은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다시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손 붙들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끌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여러분들이 고백하면 주님이 들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걸어주시면서 시각하면서 주의 은혜를 쌓이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디에 오셨는가 보니 예언대로 오시기는 했지만은 베들레헴 그 작은 곳, 이 세상의 그 추악한 곳, 그리고 말들, 짐승들이 사는 그 외양간, 그리고 짐승들이 밥을 먹는 그 말 밥통에 우리 주님이 누워있는 가장 낮은 자리 비참한 자리에 오신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면서 그 이유가 우리 같이 추하고 천하고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는 부끄러운 그런 인생들을 함께 하겠다고, 이렇게 세우겠다고, 도와주시겠다고, 힘을 얻게 하겠다고, 치유하겠다고, 회복하겠다고, 길을 열겠다고 주님이 그렇게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이제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손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 다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있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나 같은 이 주님의 나와 함께하는 증거들이 생활 속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어서 감사와 간증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루를 지나는 동안에 내일 성찬들을 맞아서는 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